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6살에 부모를 잃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란 사내였죠.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거지 처녀를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나무꾼은 처녀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 처녀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음걸이, 밤이면 사라지는 그림자, 그리고 만지는 것마다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10년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 김덕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6살 때 부모를 역병으로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어린아이였죠. 마을 사람들은 불쌍하다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김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신의 집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요. 마을 안악들은 덕보를 보면 쫓아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덕보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흠뻑 젖은 채로 떨어야 했어요. 겨울이 되면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덕보는 세상의 냉대 속에서 자랐죠. 10살이 되던 해덕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혜에 기대지 않기로요. 작은 도끼 하나를 얻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했으니까요. 덕보가 벤 나무는 어른들이 베는 것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터에 내다 팔면 쌀 한 되는 살 수 있었어요. 그 쌀로 죽을 쓰면 사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세월이 흘러 덕보는 20이 넘은 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나무를 잘 베게 되었어요. 산비탈에 작은 오두막도 지었습니다. 지붕은 억새로 이었고 벽은 흙을 발라 만들었어요. 초라했지만 덕보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자기만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혼담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무꾼과 혼인시킬 딸은 없었거든요. 덕보는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오두막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피우고 보리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하고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보는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씨가 좋아 나무가 잘 베어질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덕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베어 쌀을 넉넉히 사야겠다고요. 그러면 며칠은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에 뭔가 보였어요. 덕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낡은 누더기를 걸친 처녀가 바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때로 뒤덮여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거지 처녀의 모습이었죠. 덕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떨던 기억, 배고파서 울던 기억, 사람들이 쫓아내던 기억. 모두 생생했습니다. 덕보는 처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처녀는 덕보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투명했죠. 덕보는 처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덕보는 품속에서 쌀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느라 점심으로 싸온 것이었어요. 처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쌀밥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쌀밥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먹었어요. 덕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에 저렇게 먹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며칠을 굶다가 밥을 얻으면 목이 메도록 먹었던 기억이요. 처녀는 쌀밥을 다 먹고 나서 덕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덕보가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냐고요? 부모는 어디 계시냐고요?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덕보는 난감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면 산짐승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었죠. 덕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거든요. 한 사람을 더 먹여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덕보는 결심했습니다. 처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기로요. 덕보가 손을 내밀자 처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덕보를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덕보는 나무를 베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팔 수 없으니 쌀을 살 수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이었어요. 처녀는 오두막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덕보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조용히 들어갔어요. 덕보는 방 한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처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덕보는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덕보는 남은 보리밥을 꺼내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저녁이었지만 처녀가 더 배고플 것 같았거든요. 처녀는 보리밥을 받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덕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보는 처녀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마루에 자리를 폈어요. 처녀가 도망갈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고 긴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덕보가 눈을 떴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 시간이면 벌써 산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나무를 베지 못하면 오늘도 굶어야 했습니다. 덕보가 방을 보니 처녀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건가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두막 마당이 깨끗이 쓸려 있었어요. 물도 길어다 놓았습니다. 처녀가 한 일이 분명했죠. 처녀는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었어요. 덕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 같던 처녀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으니 제법 사람 같았거든요. 처녀는 덕보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덕보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월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월선이라고요.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도 고개만 저었어요. 가족은 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보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신도 어릴 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싫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죽었냐고, 친척은 없냐고, 그런 질문들이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월선은 덕보의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덕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고 월서는 오두막을 돌보았어요. 물을 길어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부지런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보는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 덕보가 거지 처녀를 데려왔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덕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덕보에게 말했어요. 거지 처녀를 데려오면 애군이 들어온다고요. 당장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팔고 쌀을 사서 돌아왔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는데 안악들이 모여 있었어요. 덕보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악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거지 처녀가 물을 길러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걸어올 때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요. 마치 땅을 밟지 않고 걷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다른 안악이 맞장구 쳤습니다. 자신도 그걸 봤다고 했어요. 분명 걸어오는데 발소리가 없었다고요. 게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깃털처럼 가벼운 것처럼 보였다고요. 안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녀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혹시 귀신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덕보는 그 말을 듣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 월선에게 이상한 점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이 떠졌어요. 목이 말라서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죠.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선이 자고 있는 곳을 보니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데 월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덕보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다시 보니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덕보는 착각이려니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보는 월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물을 길어오고 청소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월선이 거의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덕보가 밥을 주면 몇 숟가락 떠먹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덕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쳤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인 것이었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어요. 덕보는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월선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덕보의 손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월선은 약초를 꺼내왔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약초였어요. 상처에 바르자 신기하게도 피가 멈췄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어요. 덕보는 놀랐습니다. 이런 약초가 있다니요. 월선에게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생각했습니다. 월선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문, 그림자가 없던 모습, 신기한 약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두렵지 않았어요. 월선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과 덕보는 말없이 함께 지냈어요. 월선은 여전히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덕보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덕보는 겨울을 대비해 나무를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뱄어요. 월선은 집에서 덕보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덕보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월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덕보를 바라보았어요. 덕보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덕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독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덕보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어요. 월선은 덕보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었어요.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하지만 덕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덕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선은 덕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이는 월선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두막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은 작은 텃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와 땅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월선은 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월선이 땅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월선의 손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묘한 빛이었어요. 그 빛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자 땅 속에서 뿌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뿌리였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빛이 났어요. 월선은 그 뿌리를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뿌리를 넣었어요. 뿌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이상한 향기가 퍼졌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약초 향 같기도 한 신비로운 향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다리고 나서 월선은 그 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덕보를 일으켜 세웠어요. 덕보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월선이 떠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쓰지도 달지도 않았어요. 그저 깨끗한 물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보의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갔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덕보는 그 물을 다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헛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덕보가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정신이 또렷했어요. 몸을 일으켜 보니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통증도 사라졌어요. 병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놀랐습니다. 죽을 것 같던 병이 하루 만에 나았으니까요. 월선을 바라보았어요. 월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쓴 거냐고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덕보는 알았습니다. 월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땅 속에서 약초를 찾아냈어요. 그것도 단번에 병을 낫게 하는 신기한 약초를요. 덕보는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덕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월선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덕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나무를 하러 가려는데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낡은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월선이 그 도끼를 덕보에게 건넸습니다. 덕보는 의아했어요. 자신의 도끼가 있는데 왜 다른 도끼를 주는 걸까요? 하지만 월선의 표정이 진지해서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준 도끼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끼가 나무에 닿는 순간 나무가 썩썩 잘려나갔어요.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덕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휘둘러 보았어요. 역시 나무가 쉽게 잘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베어지는 나무였어요. 하지만 이 도끼는 달랐습니다.
마치 두부를 자르듯 나무가 잘렸어요. 덕보는 신이 났습니다. 이 도끼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미 평소에 3배나 되는 나무를 베었죠. 저녁 무렵 덕보는 나무를 가득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게에 나무가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평소 같으면 무거워서 힘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월선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나무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월선이 준 도끼가 신기한 도끼라고요. 분명 보통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덕보는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나무였어요. 장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덕보가 이렇게 많은 나무를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나무는 순식간에 팔렸어요. 덕보는 쌀을 넉넉히 샀습니다. 된장도 사고 나물도 샀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무꾼이 갑자기 나무를 많이 베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지 처녀가 요술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덕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월선이 또 무언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낡은 지게끈이었습니다. 월선이 내일부터 이걸 쓰라며 건넸어요.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이 주는 물건이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산에 올라가 월선이 준 지게끈으로 나무를 묶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무를 지게에 가득 실었어요. 나무를 지고 일어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게에는 분명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빈 지게를 진 것처럼 가벼웠어요. 덕보는 신기해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덕보는 매일 엄청난 양의 나무를 팔 수 있었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쉽게 잘랐고 지게끈은 나무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덕보의 살림은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덕보는 쌀을 넉넉히 사둘 수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도 충분히 모았어요. 낡은 옷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오두막도 조금씩 수리할 수 있었죠. 지붕에 구멍을 막고 벽을 새로 발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덕보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굶주리던 나무꾼이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제법 살림이 나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거지 처녀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최부잣집 주인이 덕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땅도 많고 곡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덕보가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최부자가 덕보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뜸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무를 베느냐고요. 무슨 비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덕보는 그저 열심히 한다고만 대답했어요. 최부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덕보에게 낡은 호미 하나를 건넸어요. 텃밭을 갈라고 했습니다. 덕보는 의아했어요. 지금은 겨울인데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덕보는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땅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판다는 말인가 싶었죠. 그래도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미가 땅에 닿는 순간 얼어붙은 땅이 쉽게 파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부드러운 흙처럼 말이죠. 덕보는 놀라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한참을 파던 중이었어요. 호미가 땅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파냈어요. 땅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황금덩이였어요. 손바닥만 한 황금덩이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덕보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어요. 황금덩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영락없는 금이었어요.
덕보는 더 파보기로 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더 파자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 옥돌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영롱하게 빛나는 옥돌이였습니다. 덕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땅을 파자 금덩이와 옥돌이 계속 나왔어요. 한 시즌쯤 파니 황금덩이 5개와 옥돌 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덕보는 황급히 이것들을 주워 담았어요. 오두막으로 가져와 월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월선은 그것들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덕보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신기한 일이 월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덕보는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자신은 월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맙다고요. 월선 덕분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선은 덕보를 일으켜 세웠어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황금과 옥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덕보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탐을 낼 것이었어요. 특히 최부자 같은 사람은 빼앗으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보는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며칠 후 덕보는 금덩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한양으로 가져갔습니다. 금은방에서 팔았어요. 금은방 주인은 금덩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순도가 높은 좋은 금이라며 비싼 값을 쳤어요. 그 돈으로 덕보는 오두막을 크게 수리했습니다.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도 튼튼하게 고쳤어요. 방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초라했던 오두막이 제법 집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덕보의 변화를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였어요.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최부자는 더욱 눈에 불을 켰습니다. 사람을 시켜 덕보를 감시하게 했어요. 덕보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보는 월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평생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했어요. 월선은 한참을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덕보는 기뻤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지 처녀와 혼인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행복했습니다. 월선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평생 외로웠던 삶에 드디어 동반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쯤 지났어요. 어느 날 월선이 작은 씨앗 하나를 덕보에게 건넸습니다. 마당에 심으라고 했어요. 덕보는 월선이 시키는 대로 씨앗을 마당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하루 만에 무릎 높이까지 자란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싹은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집채만 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신기한 열매였죠. 덕보가 열매 하나를 따서 껍질을 까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매 안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금덩이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덕보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덕보네 마당에 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한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최부자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금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며칠 후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라는 양반이었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교활했어요. 박진사는 최 부자가 불러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박진사에게 덕보의 재산을 빼앗을 방법을 의뢰했어요. 박진사는 이런 일에 능숙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덕보를 찾아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덕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무꾼 출신이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으니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계속 말했어요. 나무꾼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덕보는 박진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선이 덕보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사에게 재물을 모두 맡기라고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덕보는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월선의 말은 항상 옳았습니다. 덕보는 월선을 믿기로 했어요.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맡기겠다고요. 금덩이도 옥돌도 금이 열리는 나무까지 모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멍청한 나무꾼이 자신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짐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덕보의 재산을 모두 실어갔어요. 금덩이 옥돌 그리고 금이 열리는 나무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어요. 덕보가 사기를 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덕보는 자신의 재산이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월선을 믿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박진사는 재산을 모두 챙겨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차에 재물을 가득 실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진사는 의기양양하게 덕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때 월선이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고통받을 거라고 했죠. 월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덕보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10년의 시험이 끝나가니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요. 10년 시험의 암시. 박진사는 월선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거짓 처녀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경고를 하다니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사는 월선을 무시하고 마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덕보는 월선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10년의 시험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무슨 뜻일까 생각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월선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다시 가난한 나무꾼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월선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월선은 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덕보는 월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박진사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주막에 도착해 마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재물을 확인했어요. 금덩이와 옥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만졌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밤 단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 기이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반짝이던 금덩이가 모두 돌멩이로 변해 있었어요. 영롱하던 옥돌은 평범한 자갈로 변했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누더기가 되어 있었죠. 박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역시 돌멩이와 자갈뿐이었어요. 박진사는 마차로 달려가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금이 열리던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어요. 열매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겁에 질렸습니다. 월선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난다던 그 말이요. 박진사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사는 황급히 덕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차를 몰고 다시 강원도로 내려왔어요. 덕보의 집에 도착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빌었어요. 박진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덕보를 속이려 했다고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진사는 돌멩이와 자갈이 된 재물을 모두 덕보에게 돌려주었어요. 덕보는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박진사도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덕보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덕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사를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월선도 박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일러주었죠.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박진사는 덕보와 월선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박진사는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박진사가 떠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멩이와 자갈로 변했던 것들이 다시 금과 옥으로 변했어요. 마당의 나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매도 다시 열렸어요. 덕보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욕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산을 빼앗긴 것에 분노하고 복수하려 했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덕보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온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월선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진사 같은 교활한 양반도 월선 앞에서는 꼼짝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 덕보는 재산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힘썼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나눠주었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지어주었어요. 마을에 흉년이 들면 덕보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신의 곡식을 내놓아 마을 사람들을 먹였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었죠.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덕보를 칭송했어요. 이전에 덕보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덕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보를 하늘이 내린 덕인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덕보를 찾았고 덕보는 언제나 기꺼이 도왔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미소로 덕보와 눈빛을 나누었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월선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덕보는 조심스럽게 월선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반짝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마치 하늘나라 선녀 같았습니다. 월선은 작은 보물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덕보가 처음 준 쌀밥에 말린 조각이 있었습니다. 낡은 지게끈의 조각도 있었어요. 월선은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덕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월선은 인기척을 느끼고 덕보를 바라보았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덕보를 맞이했어요. 월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말할 때라고 했습니다. 덕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월선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월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라고 밝혔어요. 옥황상제를 섬기던 선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월선의 죄는 교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다른 선녀들을 무시했대요. 옥황상제께서는 월선에게 인간 세상에서 겸손과 사랑을 배우라고 명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내린 벌은 이러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 10년 동안 인간과 인연을 맺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배우라는 명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 세상을 떠돌아야 했죠. 월선의 운명은 처음 만난 인간의 마음씨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쳤다면 영원히 거지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월선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산골짜기에서 덕보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월선은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덕보가 쌀밥을 나눠준 순간 월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가난한 나무꾼이 자신의 끼니를 거지 처녀에게 나눠준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덕보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시험이었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자신을 보살펴준 것,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것, 재산이 생겼어도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도운 것, 박진사에게 재산을 빼앗겼어도 용서한 것. 모두가 시험이었습니다. 덕보는 그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월선을 대했고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원수도 용서했죠. 덕보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덕보의 진심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었다고요. 10년 동안 덕보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년의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 자신은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덕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덕보는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월선이 선녀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월선이 전부라고 외쳤죠. 월선은 덕보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월선의 눈물이 덕보의 옷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떨어지는 순간 영롱한 보석으로 변했어요. 하나하나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라고 했습니다. 덕보는 월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월선은 덕보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월선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덕보도 따라 나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월선은 덕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월선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빛이 월선을 감쌌어요. 월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흐릿해졌죠. 덕보는 월선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월선을 감쌌어요. 월선은 그 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 작은 점이 되었죠. 덕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이미 멀리 올라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월선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였어요. 그리고 월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 하늘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덕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덕보는 자신의 품을 내려다보았어요. 품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월선이 흘린 눈물이었어요. 각각의 보석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며칠 동안 덕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월선을 그리워하며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덕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월선은 덕보가 계속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다시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도왔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도왔습니다. 월선이 가르쳐준 사랑과 겸손을 실천했죠.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덕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보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갔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덕보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월선만이 자신의 유일한 아내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덕보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마음속에 월선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덕보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별이 월선인지 찾으려 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 중 하나가 월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덕보는 월선이 남긴 보물 상자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쌀밥 조각과 지게끈 조각을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월선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 사랑한 이야기였어요.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덕보도 늙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덕보는 병상에 누웠어요.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덕보를 돌보았습니다. 덕보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덕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 덕보는 알았습니다. 월선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덕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덕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의 별 2개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2 별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듯 환하게 빛났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보가 하늘로 올라가 월선을 다시 만난 거라고요.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두 별은 계속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덕보와 월선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무꾼 김덕보와 선녀 월선의 이야기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이야기였어요. 사랑과 겸손이 가져온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외모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덕보와 월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들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덕보와 월선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